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은 가르침과 전도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는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얻고 그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 첫째는 긍휼한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그리고 때로는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땅을 두루 다니셨죠. 그것도 도시뿐 아니라 시골과 변방 그리고 외진 곳까지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목자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해서 굶주리고 방황하며 맹수들의 위험에 노출된 그런 양들처럼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지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고 한탄하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인생에 참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구하느라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들을 지나칠 수 없고 외면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샘물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구하는
우리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 그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였고요. 둘째는 권능을 주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능통했지만 진리를 깨닫는 지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이 높임 받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놀라고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혼자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연약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해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위한 능력,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 샘물에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 샘물에도 주소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써 구하는 우리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구해야 되겠고요. 둘째는 권능을 주소서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순종하게 하소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자주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그 이름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들 중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이들 가운데 누구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완벽한 조직, 그리고 넉넉한 재정,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샘물은 예수님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자 훈련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목장을 중심으로 VIP를 품고 전도하며 목장에서 나눔과 섬김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구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교육자와 목자 그리고 성도의 역할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목자들은 목자의 서약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성도들은 불신자를 목장에 초대하며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샘물이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샘물이 긍휼의 마음과 권능과 그리고 순종을 힘써 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샘물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힘써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임팩트인 자녀들이 지난 수요일에 태국으로 단봉을 떠났습니다. 이 단봉팀 18명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말에 있을 열방의 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위해서 우리 목장마다 VIP를 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